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변론을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끝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그러면 23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디서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그 변론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왕으로 임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성전은 지금 그 성전에 역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네가 어찌하여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씀하셔서 그 위에 쭉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변론하는 자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렇죠?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교훈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떤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인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럼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있고 반대로는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 나시고 누구에게 그리고 또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오셨죠.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것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지요, 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육적 이스라엘만 의롭습니까?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때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평민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의 선생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관원.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선생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까? 뱀의 후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다라고 말하면 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나서, 그렇죠? 뱀은 그냥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계시록 보시죠. 20장 2절이죠. 1절로 2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렇죠? 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용이 누굽니까? 곧 옛 뱀이요, 그 다음에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죠? 옛 뱀이죠. 그리고요 마귀와 사단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마귀와 사단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사단에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 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거짓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인데 뭘 갖고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율법으로 의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과 13절로 쭉 이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지요. 자기를 높이는 자이고 13절부터는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죠. 화이스진저 말씀에서 7가지 화를 이루는 그 외식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 역사, 이 2가지 역사를 이루어 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뱀의 후손이니까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나타내 주시나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럼 이 역사의 반대,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의 반대, 그렇죠? 이들이 이루어가는 7가지 화를 이루어 가는데, 반대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반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자기들을 높이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낮아서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섬기는 자로 부르셨지요. 섬기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그렇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렇죠? 믿게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렇죠?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도록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재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이는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 죽으신 그 제단으로, 그 재물로, 재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의 몸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해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반대의 역사예요. 그렇죠? 또 네 번째 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의와 인과 신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고 굳게 세우는 자로, 굳게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반대예요, 반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9절에 저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났습니까? 독사가 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결국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죠?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뭐라고요? 살인이죠, 살인. 근데 옛뱀이라고 말하죠, 옛뱀. 그럼 옛뱀의 반대는 뭘까요? 옛뱀의 반대는 뭘까요? 새뱀이죠, 새뱀. 그래서 옛뱀은 어디에서 역사하는 뱀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는 뱀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는 옛뱀이 하는, 그렇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잖아요. 근데 들짐승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습니까?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다 풀을 먹는 짐승이에요. 그렇죠? 여섯째 날의 짐승은 다 식물이 풀이에요. 근데 들짐승은 식물이 풀입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누군가요? 뱀이죠, 뱀. 뱀이죠? 그렇죠? 그 들짐승은 왜 지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독초하지 못하도록. 그럼 사람이 홀로 거하는 독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생명이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독초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뱀이 와서 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자와 아담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안 죽는데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뱀이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옛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따서 주는 게 아니죠.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먹었을 때 분명히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육신은 안 죽죠. 그러면 이 여자와 아담은 왜 그동안 안 따먹었습니까? 육신 죽는 줄 알고 안 따먹은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따먹잖아요. 따먹었어요. 육신은 안 죽었지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 분명히 2장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잖아. 영이 살았어요. 그럼 생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죠? 동물을 다 아담에게로 이끄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다 그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짐승을 지었잖아요. 근데 짐승을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그냥 아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아담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왜 지었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시대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노아 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부정한 낙이나 그렇죠? 낙이나 부정한 그런 짐승을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겠습니까? 생축으로 제사 드렸겠습니까? 생축으로 드렸어요. 생축으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근데 영은 죽지 않죠. 육신이 아니니까 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이 아담의 영만 죽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아들의 영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들의 영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영의 심판이다, 정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심판받은 정죄받은 영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이 가는 타르타로죠. 범죄한 천사는 영이니까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요 영원한 흑암 그 지옥의 구덩이에 가뒀다 말하는 그 지옥은 마태복음에 쓰이는 음부 게헨나가 아니라 타르타로예요. 타르타로. 범죄한 영이 가는 지옥이죠. 근데 가죽옷 입혀주고 나서 아담이 자기 안에 이름을 짓죠. 뭐라고 짓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죠. 뭐가 살았단 말입니까? 영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죽었는데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가 있는 거죠. 제사. 영의 제사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의 식양이 있죠. 하늘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의 식양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설명할 때 그 제단을 짓고 이럴 성막을 지을 때 어디 것의 식양을 따라 짓습니까? 하늘에 있는 제사의 제단을 따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예수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반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수레바퀴의 반이에요. 반. 수레바퀴가 있으면 반이죠. 반. 자, 우리의 영의 구주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육신이 있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을 때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시는 성자의 영도 무슨 영입니까? 영이죠. 근데 무슨 영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담당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말할 때는 그렇죠? 왕이라고 말하는데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이루는 왕이지요. 평강을 이루는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와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는 그렇죠? 이 세상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에다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니까 원죄를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 죄죠. 그렇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 그렇죠? 세상 죄만 졌잖아요. 근데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렇다면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역사한 뱀이고 새뱀은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뱀이잖아요. 그렇죠? 새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구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근데 새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감추는 거예요. 감춰요. 그래서 우리가요 행해야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미혹해 하는 자들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걸 한마디로요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들의 그렇죠. 그럼 예수님 때만 뱀의 후손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나요? 지금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나요? 마귀에게 속하면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그럼 자기를 높인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또한 자기만 높입니까? 또는요 7가지 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죠. 7가지 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지요. 또 배나 지옥 자식 만들죠. 축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오늘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제단이고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가리우고 의와인과 신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뱀의 후손으로서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단이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직접 역사하나요? 직접 역사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넘어지게 하는 역사에 넘어지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디를 걸어갑니까?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 그렇죠?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과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넘어지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죠? 그 죽어서 가는 천국 보여주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을 가리우는 자들이죠. 그 7가지 화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죠? 그들도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합니까? 거짓을 믿게 해서 거짓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이 누구의 교훈을 쫓고 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의 교훈을 쫓으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거짓된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사단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과 마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는요 거짓 교훈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이들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뱀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뱀의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뱀은 물려도 안 죽지만 독사는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럼 이들이 무슨 육신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와 같이 그 안에 영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까? 영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그럼 이들의 심판, 여기 판결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시스인데 그럼 지옥의 심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그렇죠, 게헨나를 말하는 게 게헨나. 신약에 말하는 지옥을 말할 때에는 베드로 후서 2장만 빼놓고 나머지 지옥은 다 게헨나예요. 게헨나는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게헨나. 그럼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골짜기죠. 예레미야서 7장을 보시면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그렇죠? 예레미야 7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들이 그렇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지요. 근데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뭐로 보이느냐 말합니까?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나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을,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만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왜 강도의 도적의 구렬로 만드느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29절에 보시면, 쭉 이어지는 2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지금이라도 뭐하란 말입니까? 회개하고 울며 회개하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까?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끊어버린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왜 끊어버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뭘 행하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고 있습니까? 더럽히는 것이죠. 더럽히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내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32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무슨 골짜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때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이 성전을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지요. 그렇죠?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지요. 그리고 그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레미야 때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손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지요. 근데 백성은 뭘 좋아합니까? 그들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지요. 예수님 때에도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선지자들은요, 거짓을 말하죠. 누가 선지자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세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지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누구의 밥으로 주겠다 말합니까? 공중의 새와, 그렇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들짐승의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은 창세기 2장에 땅에서 나는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복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짓는 들짐승, 흙으로 짓는 들짐승이죠. 그래서 그 들짐승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 그럼 들짐승의 특색을 말하는 거예요. 들짐승의 특색이 뭡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들짐승,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역사는 성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들짐승 중에 사자를 말할 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제자들을 말할 때 너희가 양인데 내가 너희를 어디다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때 양의 탈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죽이는 역사에 죽이는 역사.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뱀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뱀은 종신토로 뭐를 먹습니까? 흙을 먹잖아요. 흙을. 뭐 진짜 살아있는 뱀이 흙을 먹는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뱀의 생명인데, 뱀의 생명이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뭔가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뱀의 양식은요, 흙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만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뭐로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와 사람은 영혼육이잖아. 영혼육. 그렇죠?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뭘 위해 삽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바깥 같은 세상이잖아요. 씨로 보냈잖아요. 뭐 하라고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럼 결실과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위해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다 뭘 거둡니까?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그러면 사람이 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뱀의 양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렇죠? 뱀은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안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세상 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아래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 믿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복음을 믿고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럼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됐어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죠. 성령이 떠나게 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됩니까? 사울 왕이, 그렇죠.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누가 옵니까? 악신이 오잖아요. 악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죠. 뭘 멸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줬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사단의 역사는, 이 땅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영의 구원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영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합니까? 영의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고 뭘 멸하게 합니까? 육신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러면 그렇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 살게 해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해서요, 썩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구원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아담에게 가죽옷 입을 때 아담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의 영들을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구원받은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사단, 세뱀의 역사죠. 세뱀의 역사는 영의 구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육신을 뭐하게 합니까?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육신을 멸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멸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왜 육신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냈습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자가 되게 합니까? 결실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지요. 어떤 자를 삼킵니까? 물 없는 자를 삼키잖아요. 물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계속 한 번도 안 떠나고 계속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멸시하면 성령이 떠날 수도 있습니까?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옵니까? 불의신은 악신이 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이루어 갑니까? 마귀에게 처음부터 뭐 한 자입니까? 살인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럼 마귀가 영이잖아, 영. 영인데 육신을 살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개나의 역사예요. 그럼 들짐승의 밥이 된다면 들짐승의 밥은 그렇잖아요. 흙이잖아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그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적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삼킴을 받잖아요. 삼킴을 받게 하시잖아요. 삼키는 거 보니까 토하에 낼 때가 있죠.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토하에 냅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잖아요. 그럼 어디 가운데 죽게 하는 것입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게 하는 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럼 이들만 그렇죠? 이 지요, 그렇죠? 게헨나죠, 게헨나. 하나님이 멸망의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을, 그렇죠? 그들의 시체가 되게 해서 시체를 내어주는 거죠. 들짐승의 밥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7가지 화만 이룰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여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뭐 했습니까?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34절에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썼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라고 말할 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나는, 그렇죠?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로 3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0절로 32절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들이,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죠. 선지자들은 근데 뭘 증거했습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입니까?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거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 조상의 후손된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만 죽입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아들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도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3절이죠. 천국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시죠. 그렇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먼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죠. 그게 사도행전 3장 25절 이하잖아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하게 하시고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럼 예수님께서 뭐 육신의 서기관, 지금 있는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 모두 깨달았느냐 말할 때 그들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운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들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장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다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떡을 떼는 것입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잖아요. 떡을 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선이잖아요. 선. 그렇죠? 하나님이 찾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이에요. 선. 근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불법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열매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위해서 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 맺어진 열매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니 말하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세 가지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 세 가지죠.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큰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해서, 표적을 행하게 해서 그를 증거하였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뭐 하는 것입니까?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가 성령을 부어주게 하심으로 그가 누가 됐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뭡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증거했고, 신약의 선지자는요 이미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게 선지자지요. 그게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시죠. 지혜. 우리가 잘 아는 지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가 지혜입니까? 누가 지혜인가요? 그리스도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자기 고향에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지혜와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누가 지혜였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능력은,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 능력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뭘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럼 예수님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권능을 받고. 그럼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두 번째는요. 떡을 떼는 자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죠. 그들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렇죠. 그럼 기사와 표적은 자기들이 베풀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베푼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베푼 것이잖아요. 이걸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함께. 선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이제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했다는 의미는 신약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지체가 됐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그렇죠? 세 번째는요. 서기관이죠. 서기관. 그럼 서기관을 보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이죠. 12장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인자죠. 인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육신이 입으신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성령을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요,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죠. 모으는데 뭘 모으는 것입니까? 알곡을 모으게 하는 것, 결실과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 그렇죠? 또한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들을 왜 너희에게, 뱀과 독사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뱀과 독사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그들이 너희에게 보내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이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까? 죽이는데 왜 보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보시죠.
선생님 제가 15분까지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말하죠.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해치고 죽일 걸 분명히 압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가만히 둡니까? 해치고 때리고 죽이는 것입니까? 해치고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를 말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는 것이죠.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뭘 주셨습니까? 10장 1절이죠.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능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권능과 이제 예수님 죽으신 뒤에 받는 권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 받게 해서 성령을 받는 자가 되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들을 그렇죠. 16절에 보시면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그 권능을 받은 너희를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로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그렇죠? 이는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거죠. 왜 죽는데 내어주십니까? 8번째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거든 뭐 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절이죠. 10장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그럼 선생과 집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높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요 그 일 하다가 그렇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럼 그것만 위해서 보내십니까? 이 7가지 화를 이루어 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천국을 알지 못해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어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33절 비유가 33절로 21장 33절로 46절 비유가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포도원을 먼저 맡은 자들이 세를 안 내고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도 세를 받으러 선지자를 보내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바쳐야 될 세가 뭡니까? 결실과 열매예요. 결실과 열매. 근데 그걸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것이다.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아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3일에 부활하게 하시죠. 그리고 2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아들이 됐잖아요.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그럼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하려고 종들을 보내죠. 근데 종들을 보냈더니
제일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그렇죠? 아무나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청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죠. 그 종들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하나는 더 바쁘다고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돌로 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하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이제 청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합당치 않게 되었다.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죠. 그렇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였죠. 그렇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완악하게 된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꺾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금 그렇죠? 그 육적 이스라엘 먼저 청함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다시 보냈는데 그 종들마저도 죽이는 것입니까? 그 종들마저 죽이잖아요. 그 종들은 예수님이 보냈지만 뭐에 충만함 받아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뭐를 회방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죠. 의인 아벨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뭘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네? 그럼 아벨을 이 사람들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은 가인이 죽였습니까? 아벨은 가인이 죽였잖아요. 또 스가랴도 그렇죠? 역대하에 보면 스가랴를 죽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보시면 의인 아벨이죠. 의인 아벨이에요. 또한 스가랴죠.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 스가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럼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의인 아벨을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아벨은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왜 죽이게 됐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죽이잖아요. 그럼 이들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의인 아벨과 스가랴를 말하잖아요. 스가랴를. 그렇죠? 왜 다른 순교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은데 왜 의인 아벨과 스가랴를 나타냅니까? 아벨은요 양심 시대 첫 순교자예요. 성경의 첫 순교자고 스가랴는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역대하가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나 이때 당시에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 스가랴 그 역대하죠. 역대하가 맨 나중에 문서적으로 맨 나중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맨 나중에. 지금 우리 성경은 시대별로 많이 해놨어요. 근데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그렇죠? 솔로몬 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해놨어요. 왜요? 역사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분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요 역사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영어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모세오경이 첫 번이고 두 번째가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에스라까지잖아요. 에스라까지죠. 네? 그 다음에 시편서, 성문, 그 다음에 노래들 있잖아요. 욥기도 시편, 욥기도 노래예요. 시편, 잠언 다 여기에서 아까까지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에는 그렇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요 역사서.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이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 저기가 나오죠. 노래들 시편을 비롯해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서예요. 근데 구약의 원래 순서는 이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서가 맨 나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대하가 기록돼 있어요. 역대하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게 됐는지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하에서 마지막 순교자가 누굽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일하던 샤가랴예요. 샤가랴. 그럼 샤가랴는 율법시대 마지막 순교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제자 사도들을 왜 이 뱀과 독사와 같은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이제 복음 시대에 뭐가 되게 하려고요? 주와 같고 선생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럼 제자들도 어떤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랴의 피까지 왜 너희 머리에 돌아간다라고 말합니까? 아벨과 샤가랴 시대에는 이제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기회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죠. 이들이.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내서 다시 부르시는데 이들도 죽이잖아요. 이들을 죽이죠. 그럼 이들에게는 이제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겨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이들의 피가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피가 돌아간다. 피가 돌아간다는 의미는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죠.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다른 말로 피를 먹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하실 것을 말해요. 결국 이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결국 죽임으로 어디에서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 창 감람나무 가리에서 끊어져서 이제 성령 시대에 이들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살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잖아요. 누가 처음에 살인했습니까? 마귀가 살인했잖아요. 이들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살인해요. 누구를 살인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내러 부르신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살인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살인하는 자들이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죠. 왜요? 순교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결국 그렇죠?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오늘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아버지 마귀가 살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때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자기를 높이고 그렇죠. 7가지 화를 이루어가는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환란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 용이 이들에게 뭘 줍니까? 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어서 42달 동안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42달 동안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37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7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 왜 꺾이게 됐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자긍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야.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 선지자들을 예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거다, 이해다라고 말하면서 죽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교자나 이런 역사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또요 7가지 화를 이루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여줘서 가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요 금을 거룩하게 하고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제단을 가리우잖아요. 뭘로 가립니까? 자기들이 의로 가리우는 자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요 심판과 자비와 그렇죠? 의와 신과 인을 믿음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 보여주시잖아요. 겉만 깨끗하게 하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게 하고 그 역사 7가지 화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예수님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봐야죠.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앞서서 나가야 되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시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오늘도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이루는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밝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무슨 일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야 될 것인지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를 이겨나가는,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기도에 2가지만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 찬미 1권의 853번 찬양 들으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853번.
시간 기도할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까 그런 직분을, 그런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으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분간 말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려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가지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새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셔서 아버지가 주신 바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아버지에게 주신 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부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는 배우니까 긍휼과 자비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주신 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주신 말씀 깨닫는 그 아버지 믿음된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런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께서 인상께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어떤 귀한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세상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주의 사자를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는 우리 교회에 또는 성도들의 또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과 또는 배우자들과 또는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또 목사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날마다 주시는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또 육신의 강건함도 또 달라고 같이 마음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는 이노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등산교회를 세우셔주시고 아버지는요 주의 사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을 날마다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날마다 하는 말씀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심정은 아비의 심정을 하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아버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먹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사자를 이루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사자에게 주시는 것 아버지는 주시는 말씀의 그 기쁨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믿음되지 못 생명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믿음에 더욱더 자라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아버지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사자를 또한 아버지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아버지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더욱더 귀한 말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까지 아버지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목사님을 세우시는 곳곳마다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녀들 아버지 남편들 아버지는 이 굴욕 친척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전하게 함께 하사 그들에게 참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젠 그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깨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권속들 중에 질곡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아버지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아버지께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는 못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버지는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버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밝히보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더욱더 말씀에 아버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산소망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시 주고 가운데 있지만은 더욱더 강건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옵고 아버지님의 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